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PT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알고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인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족식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최후의 만찬 대신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돌발적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모두 주님께서 곧 왕이 되실 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채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마치 종이나 노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께 강하게 거절을 표시합니다.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에 놀란 베드로는 9절에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은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 이 세족식이 성찬식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앞일을 미리 아시고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낙심케 하는 소식은 두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1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입니다. 혹자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 그 고통도 쉽게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날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도 한 점 가감 없이 오롯이 치유하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고통이 얼마나 더 무섭고 극심했던지 주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께서는 이처럼 아시고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낙심케 하는 두 번째 소식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가며 자존심을 버려가며 종과 노예가 되어 이렇게나 섬기고 씻겨주는 이 제자들이 나를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노른빛을 탕감받으려면 어머니의 심장을 빼오라는 악당들의 게임에서가 주무시던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미친 듯이 노름판으로 내달리던 아들이 넘어졌을 때 어머니의 그 심장은 아들아 괜찮니? 다치진 않았니? 하셨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 나에게 아무 선한 것이 없고 도리어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고통당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시고 대응망대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속을 썩이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에게 모질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도 아니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내가 주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음을 깨닫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주님 씻겨주신 세속식을 묵상하면서 알고도 사랑하셨던 주님을 알고도 키워주셨던 부모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부모님의 이 사랑이 철부지처럼 못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 귀한 향유 주님 발에 붓고 날 위해 십자가 길 걸어가신 주님 발 씻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진정 감사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얼마나 심란하시고 괴로우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심지어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까지도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 세조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며 또 부모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도 부모님께도 소홀했던 이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좀 철이 들길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 조금 깨달으니 어느새 부모가 되어 있고 그 깊이를 더할 때면 아마도 주님 품에 안겨 있겠지요.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 은혜에 더욱 감사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